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바람은 많이 부는데 화창하죠. 예.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보통 왜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좀 많은 것, 또 자식이 많은 것, 또 혹은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하는 것, 또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복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복을 받아도 이 복을 받지 않으면 허사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복을 남들보다 다 받고 누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대로 세상 복을 좀 받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혹은 돈이 좀 없어도 혹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심지어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도 또 거꾸림을 당하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 예수로 인해서 받는 복, 이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그 말을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그 복은 뭐죠? 예수께로 가는 거죠.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께로 가자.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곧 길이요 하고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 이거는 신적 삶이라 그랬죠. 영생.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목수가 이 나무에다가 못을 치잖아요. 이렇게 망치로
망치로 못을 이 나무에다 이제 박는데, 언제까지 박느냐? 언제까지 박아요? 못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박죠. 들어갈 때까지 박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배웠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자들이 배불리 먹으니까 민중들이 막 환호를 했죠. 와, 저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오늘날도 이제 대선이 내년에로 다가왔는데, 이 나라를 5년간 통치할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예. 정의와 공정, 이런 바른 삶, 차별이 없는 세상, 이거보다도 먹고 사는데 이제 초점이 되어 있듯이, 예전이나 현대냐 항상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양식이죠. 양식, 먹는 거. 예수께서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확 끼얹는 얘기를 예수님이 종종 하시죠.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를.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이제 썩는 양식, 전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이제 못이 박히게까지 한다 그랬죠. 썩는 양식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왜냐면 복은 세상에는 다 이제 보이는 복이죠. 예.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집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인데, 그 복은 어떻게 됐든 간에 썩지요. 썩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도 썩지요. 이 썩는 양식,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 말고 이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땅이죠. 땅의 복. 이건 하늘의 복. 보이는 것, 이건 이제 3차원이죠. 3차원의 세계. 이거는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 3차원의 세계는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썩는다는 거죠. 뭐가 또
떴네요. 이 3차원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썩는다는 거죠. 근데 이 2차원, 이제 3차원의 세계는 또 2차원하고 다르죠. 2차원. 2차원은 3차원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는 3차원 형체의 그림자는 뭐만 있냐면 흑과 백만 있죠. 흑백만 있는 게 2차원이죠. 3차원은 어때요? 3차원은 총 천연색이죠. 총 천연색, 무지개색, 여러 가지 색, 총 천연색. 예를 들어 이제 빨강이 있다. 빨강색을 아무리 2차원에 얘기를 해도 빨강을 몰라요. 빨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 2차원 세계에서는 3차원을 잘 모르듯이 3차원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영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영. 성경은 이 4차원의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3차원의 세계의 존재가 아무리 4차원의 세계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이야기가, 이 성경 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4차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게 이제 계시라 그랬죠. 그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거든요.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얘기 안 했죠. 여기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얘기 안 하셨죠. 민주당이 옳다, 국민의힘당이 옳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이 사람 말이 옳아, 저 사람 말이 옳아 그러지 않고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옳은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인류 역사에 수많은 길을 얘기했죠. 수많은 길. 이 사람, 저 사람, A, B, C, D.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수많은 사람. 이만큼 얘기. 수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E, F, G, H 쭉 나가죠. A-, B-, C- 수많은 길을 얘기해도 땅의 이야기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신념이에요. 신념. 땅의 존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출처가 땅이기 때문에 신념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이거를 호도스라 그래요. 호도스. 히브리어로 호도스.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 그래서 출애굽기 탈출했다 그래서 그걸 엑스호도스가 엑소도스예요.
인간의 길을 탈출해서 얼른 광야로 가는 거거든요. 광야로 가야만이 누굴 만나요? 하늘에서 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의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수많은 인간이 제시한 길은 썩는 거예요. 썩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죠.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하늘의 여기에 이제 피가 흐르죠. 피 흘림.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하늘에서 온 자만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은 한 길이죠. 오로지 한 길, 하나의 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복이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는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애통, 긍휼, 온유, 겸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양선, 의에 줄이고 목마름, 희락, 기쁨, 사랑, 믿음, 충성, 이런 내면의 것이에요. 내면의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에요. 보이는 거는 썩어요. 그걸 아무리 많이 받아도 썩는다고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도 이제 썩지요. 그 동전 한 입 갖고 못 가죠.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 그래서 이제 믿는다라는 것을 할 때 뭐가 믿는 것이지? 잘 개념이 안 떠오르죠?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과 이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나를 돌이키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신이시죠. 신이신데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다. 그 축사의 말밥통에 오셨다. 말밥통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깡촌에서 그 동네 코올리게 아이들과 이렇게 뛰놀았다. 그리고 30세가 되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직업인 이게 목수로서, 목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건축가였다, 예수님이 뭐 건축 설계가였다, 건축가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목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목공소를 했다라는 말은 가장 그 직업 중에 낮은 허들의 일이면서, 그냥 그 목공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문짝 고쳐주고 찬장 고쳐주고 이런 일이에요. 예전에 6.25가 끝나고 막 그 전쟁 이후에 그 삶이 고단한 시대에, 척박한 시대 때 그 슈샨보이라고 아시죠? 구두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하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구두 닦고 이제 돈 받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 목공소에서, 뭐 나사렛이라는 그 깡촌에 뭐 목소 뭐 고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난하니까 뭐 웬만하게 고치는 건 다 집에서 이제 남정네들이 고치고, 그러니 들통 하나, 목공통 하나 메고 도시로 이렇게 좀 번화한 데로 나와서 그런 일을 하셨죠. 30세까지 하셨는데,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인가가 있었죠. 인가. 네? 인가. 허가. 인가. 우리가 무슨 카페를 하더라도 그 카페의 그 구청에다가 뭐 카페업을 한다, 세무서에다 카페업을 한다, 이런 걸 이제 인허가를 맞잖아요. 허가증을, 사업자 등록증을 맞듯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인치신 자라. 인치신. 도장이잖아. 인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께 임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들의 그 하늘의 이야기, 영생의 일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동가식 서가숙, 동가식 서가숙.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그 요단강이 이제 흐를 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베푼 장소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쿰난 공동체거든요. 쿰난 요 하구 쪽, 요단강 하구 쪽.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인가를 받고 어디로 가셨느냐? 세례 요한의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텃밭이죠. 예수께서는 이제 상류로 가셔요. 여기서 예수도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어요. 요단강 상류에서 이쪽에서. 결국 가다가 이제 여기 가버나움에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죠. 초창기는 이 요단강에서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은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오죠. 그 중에 한 자가 안드레죠. 빌립이나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왔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건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죠.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떠돌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없이 말구유에 오셨고 그 30살까지 생애는 척박한 목수의 삶을 사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3년 6개월 동안 동가식 서가수숙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생을 전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어때요?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집 거할 처소가 있고 또 요즘은 풍족한 양식이 있어서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를 찾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썩을 양식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살지를 않지요. 그리고 내 잠잘 처소 정도 있으면 감사하게 사는 거죠. 썩지 않을 양식 예수께로 가는 거죠. 진리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죠. 세상에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거죠.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늘 살다 죽어도 내일이 어떤 삶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도 인간들은 어차피 없어질 이 썩을 양식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니까 예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인간은 그냥 조금 좋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세게 해야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 그게 인자, 예수지요. 사람의 인자. 하늘에서 왔지만 사람의 아들로 와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늘 길은 예수 외에 없어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말들이 수없이 많지만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등장하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를 등장하죠.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만난 고기들 이런 것들을 술과 어떻게 종의 삶을 살았던 간에 먹고 마시는 그 고기를 먹던 일들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 그 불만을 가졌던 그 자들을 무니까 이제 독충이 이제 불뱀이 내려와 이제 거반 다 죽게 되었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화는 났지만 그래도 모세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지옥불에 던질지언정 하나님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를 바울이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의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던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죠. 제가 지옥에 던질지언정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하늘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인드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 높이 뱀을 노수로 그 불뱀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 세워라, 하늘 높이 세워라.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랬더니 아니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예? 불뱀에 물리고 독을 든 뱀에 물렸으니까 뭐 해독제를 먹으라든지
어떤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떠한 그 해결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장대 높이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니, 그러나 그 바라본 자마다 다시 살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갑자기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모세 얘기를 끊으면서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봤듯이 인자도 나무의 장대 위에 달려야 하리리. 그건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영생을 얻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들, 과학과 문명과 상식적인 사람들, 이 땅의 논리로는 맞지가 않아요, 성경이.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무리 너희가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해도 안 믿,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믿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에게는 하늘로 갈 재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렇게 사지육신 말짱하게 또 이렇게 거할 처소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 예수를 통하여 이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하여 타인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과 사상,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길을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성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예요. 설령 세상 보기에는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간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네? 성경이 너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온다? 예수께서는 내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로 마중을 가야 돼요. 마중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가는데 그거는 믿음이에요. 나의 선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그거를 의로
칭하셨어요. 나를 내가 무슨 선을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믿음이에요. 근데 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나의 신념, 내가 가졌던 이 신념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에서 터득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 터득했던 경험, 이런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먼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단 하나의 길이죠.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 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그분이 은혜로 오셔도 내 신념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차점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니 수많은 교회와 종교가 바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예수께로 가라고 가르쳐야 되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예수께로 가는 길.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에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종파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거기 우리 톡방에다 올려놨죠. 아무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사대교회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대교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이죠.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특별히 뭐가 없냐면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는 뭐냐면 무늬만 종교인, 종교인이죠. 그거를 무늬만 크리스찬.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는 그 겉으로만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자라 신앙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러니까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무정란.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아무리 암탉이 달걀을 품어도 생명이 잉태가 안 돼요. 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안에는 말씀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사대교회다. 이거 사대교회.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그렇다고 이제 이자에게 소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항상 이제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하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살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혹시 엉뚱한 데 가서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지나간 건 사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나의 지나간 것을 단 몇 초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잊어버리고 또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미스테리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프리젠트. 현재라는 프리젠트가 또 하나의 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선물이에요. 지금. 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리펜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서 내 삶의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고쳐요.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뭘 고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그동안 물질이 우선이었고, 내가 중심이었고, 항상 이기적인 생각들, 예?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남들보다 좀 잘 살아야 되겠고, 집도 마련해야 되겠고,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와 승진도 해야 되고, 내 꿈을 실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그건 썩을 양식이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가치관,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하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영생을 위하여 내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로 바꾸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싫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신성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돌이킬 기회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영원히 이런 기회가 있다? 아니죠. 그 기회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 같아도 쉽게 오질 않아요. 왜? 바쁘기 때문에. 바빠요. 우리 사는 게 바빠요. 아주 너무 바빠요. 바쁘다는 거를 한자로 이거를 써요. 심망. 마음심, 잊을, 망. 요게 요 말이거든요. 중국말로 중국에는 바쁘다는 게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다라는 뜻이 정신없이 사는 게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몇 년 전에 이슈가 뭐예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 만들기 프로젝트. TV 프로에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 좀 더 전망 좋은, 뷰 좋은 방, 뷰 좋은 내 집, 아파트의 평수, 타워 팰리스에 또 뭐예요? 화장실 좀 더 넓게, 또 뷰가 좋은 집,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허비하게 하죠. 지금 젊은이,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피부에 안 닿을 거고 오히려 막 싫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살리는 길이 돼, 살리는 길. 살리는 길. 의사가 막 골마 터진 종기를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아까진기만 발라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사야. 돌팔이지. 좀 아파해도 환부를 찍고 고름을 짜내서 그 근원을 없애야 진정한 의사이듯, 여러분, 이 사탄은 엄청난 IQ의 소유자예요. 아주 머리가 좋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어떻게 할까라는 게 고단수란 말이에요, 사탄은. 거기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 수단을 안 해도 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만몬, 돈을 딱 던져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 술, 뭐 사탄의 제자들이 많죠. 사탄의 수제자들이 많죠. 돈, 명예, 권력, 술, 마약, 뭐 이 땅에서 취하면 벌이 꽃에 날아가지 않고 설탕물에 빠져서 손쉽게 꿀을 채취할 것 같지만 그 설탕물에 빠져 죽지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이요, 혹은 젊은이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또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많은 물질이나 환각들을, 쾌락들을 위하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완전히 그거를 뭐 멸시하고 뭐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바삐 살면, 마음을 잡지 않고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제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세상에는 뭐 다 취했다 할지라도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희망.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느니라.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도 하세요. 땀 흘려 일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소득으로
마땅히 자족하며 사세요. 검소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내면서 우리의 취할 것은 하늘의 믿음, 영생, 이것에 눈을 뜨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회개하는 길을 또 주는 기회를 주는데,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이 언제 너 니네 집 털러 갈 거야 하고 오지 않는다는 그 긴박성이에요. 내 인생은 정말 휙 지나가요. 내가 차차 믿지. 하나님 말씀은 차차 알아볼게. 내가 지금 급한 건 이거야. 내가 세상에서 좀 자리 잡고 가야지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인생이 이렇게 도래할지 모르죠. 알지 못하니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말씀만 하고 오늘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역설법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얘기는 이제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 여기 있고요. 신의 광야하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중해고, 여기가 사해바다, 갈릴리, 요단강. 이 광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모세가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다오 그랬더니 누가 너를 보냈냐 했더니 여호와라는, 그때 이제 처음 내가 애굽 왕 바울에게 갔을 때 누가 보냈냐 할 때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I am이 보냈다 그래라. I am이 보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자가 보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I am.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상대가 없는, 오로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일로 가지요. 그러니 모세가 뭐냐면요,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에요. 사이폴로지, 타이폴로지, 이 예수의 모형이에요. 모세와 같은 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민족의 모세와 같은 이.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왔어요? 시내산에서 와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어디로 가요? 홍해. 이 홍해를 뭐라 그래? 이제 나오잖아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뭐예요? 오늘날은 믿는 신자들이 예수에게 속하여, 이게 모세의 유형론, 엘리야 유형론, 모세 유형론이라고 했었죠. 모세 유형론. 인자가 오시는 것은 이제 모세와 같이 그 그림자로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 된다라는, 예수께 속았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물로 받듯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내 인생 신앙 여정이랑 똑같아요. 신자의 여정이랑.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서 뭘 먹어요?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광야에서 목말라 헤맬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터져 나왔죠. 물.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누구다? 예수다. 이것도 이제 타이폴로지, 모형, 그림자. 예수를, 구약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은 다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이 신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얘기할 때 너희는 매일 그 우물을 떨어 오잖아요. 왜? 오늘 먹어도 또 내일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니 매일 우물을 들어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 너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거는, 그 샘물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다 이렇게 맥락이 있다고요. 복음의 이 생명의 영생의 진리의 맥락이 있어요. 그걸 알고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얘기가 나와요. 이 광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수많은 사람이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진작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왜?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수.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막 사람만 구름대처럼 몰려.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뭐 2만 명이 왔는데, 왜 따랐다 그랬어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네? 뭔가 하늘의 진리를, 저에게 생명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른 거예요. 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수의 심리예요. 다수는 그냥 좋은 게 좋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교회 가면 다 좋대. 교회 가니까 뭐 잘 된대.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더니 뭔가 되는 것 같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당신에게 눈도장 찍었더니 능력을 나에게 줘. 내가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부자로 살고 잘 된다? 무슨 놈의 무슨 삼박자 축복? 뭐 그런 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성경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게 할까? 세게 할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제대로 복음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4, 5년?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을 냈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걸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말씀을 매줄게요. 다수 사람이 많이 모인다. 대박이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대형 교회 이게 뭐예요? 사대 교회가 뭐예요? 네. 무늬만 믿는 자잖아요. 사대 교회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은 성경책 옆에 끼고 구두 소리 내면서 가서 거룩하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십자가의 길이 안 보이죠. 마치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 남은 자 소수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소수가 뭐예요? 진실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참 신앙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 그 길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죠. 세상의 복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오로지 사랑, 희락과 화평, 사랑만이 이 땅에 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보면 어떠한 이 세상에 외면적인 게 없어요. 다 내면이에요. 너희는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이죠.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애통하거라. 마음이 긍휼하거라. 자비를 베풀거라. 마음이 청결하거라. 다 우리 내면을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 자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할 것이요. 예수가 아버지 앞에 나를 그리고 천사들 앞에 나를 시인한다는 거죠. 전 시간에 말했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열심히 뭔가 종교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진작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남은 자가 되어 소수가 되어 참으로 진리의 길로 가는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할 거다.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길은 내가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내가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같이 나와 함께 가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길은 쉽고 가볍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